사무엘상 8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기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기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비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기를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없는 상태로 이 사사시대를 지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사기 시대를 지내면서 고생을 많이 했죠.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많이 당했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식민지도 됐었고 그래서 이들이 그런 원인들을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과 같은 그런 왕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은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졸랐죠. 이렇게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어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를 다 둘러보았는데 블레셋이든 모압이든 암몬이든 시돈이든 주변 나라를 다 보았더니 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서 그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그들이 똘똘 뭉치고 또 그 왕이 앞장서서 전쟁도 이끌고 나라도 지켜주고 백성도 보살펴주는 그런 모습이 부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에게도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면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인간으로서의 왕을 필요로 했던 이유는 다른 나라와 비교 때문에 다른 나라에 다 있는 왕이 자기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그게 이유인 것처럼 보이죠. 주변 나라들은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잘 결집도 안 되고 군사력을 갖추지도 못하고 또 왕이 없으니까 구조적으로 나라가 잘 조직되지 못해서 나라가 힘을 잃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상식선에서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좀 더 성경적으로 깊이 보면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그 자신들이 세우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숨은 의도가 그 안에 깔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아주 독특한 백성입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그 유일성과 독특성은 주변에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하고도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이고 유일함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또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왕이 있죠. 그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들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부터 이미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백성의 계약을 맺을 때, 백성 언약을 맺을 때 이미 이것은 구조화되어져 있단 말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보면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아예 구조가 이미 갖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같은 그런 왕은 구조적으로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후에 하나님이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셔서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사울의 백성으로 불려요. 사울도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왕이 된 그 왕권이 세워져 버리면 그 왕권 아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은 다 왕의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인간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힘을 모아서 이루어가는 스스로 자기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인간 중심의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그 이면에 깔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사람이 다스리는 인간의 왕권을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짐작을 한번 해보세요. 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싫어하고 사람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이들이 훨씬 좋아서 이렇게 조례했을까요? 단순해요, 이거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안 들려요. 배부르게 돼서 얘는 하나님을 훨씬 부르게 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왕권의 대리자로 모세도 세우셨죠. 사사들도 세웠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부족한 얘기고요. 아이들처럼 생각하시니까 훨씬 쉽기 때문에 사람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은 엄격해요. 하나님이 그 통치의 수단 중에 하나가 율법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그들이 지켜야 될 백성의 법으로 주셨는데 그 율법이 엄격해요.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그 안에 있는 의미와 사상과 이런 것들은 외적이지가 않습니다. 그 백성의 내면적인 것까지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왕은 보이는 것이 제한적이고 그의 다스림의 영역이 아주 제한되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제한이 없단 말이죠. 한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겉에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내면까지도 다 보시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 넣어버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왕을 세워놓으면 참 쉬워요. 인간은 왕은 그 왕으로서 왕명으로 정해진 그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 비해서 훨씬 약합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그것들만 대충 지켜주면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내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든 이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인간 왕이 마음에 안 들면 백성들이 자기네 힘을 모아서 왕을 갈아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갈아칠 수는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인간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눈에 보이는 그런 국가 구조와 거기에 따르는 군사력을 갖출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구조에서는 군사력 자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다른 나라와 비해서 이 군사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열세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군사를 조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약에 전쟁이 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직접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따로 상비군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처럼.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상비군이 있어요. 이 강력한 왕권 안에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고 정복하고 나라를 키워나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인간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사사화 시대를 거치면서 그런 약한 군사력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어요. 지배를 받고. 물론 그들이 지배를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노력을 당할 때는 그들의 상태가 워낙 악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면서 바로잡는 과정에서 그것을 허용해 주셨을 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에는 그들은 돌 하나 던지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이 다 싸워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구조적으로도 군사력 자체가 필요 없었던 것이죠. 사실은 이게 훨씬 좋은 상태예요.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면서 그 왕의 제도와 권한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쭉 설명을 해요. 제가 본문을 읽어드렸죠. 그 내용들을 보면 인간을 왕으로 세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감수해야 될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왕이 세워지면 국가 구조를 형성을 하고 군사력을 갖춰야 되니까 아들들을 징병제를 통해서 데려간단 말이죠. 멀쩡한 아들을 뺏기는 거예요. 군사로 불려나가서. 그리고 딸들을 데려다가 이제 국가에서 일하게 만들죠. 그리고 국가에 재정이 필요하니까 이제 세금을 걷어갑니다. 보면 열이 하나라고 하니까 10분의 1씩이나 걷어가면 엄청난 세금을 걷는 거죠. 소출에서 10분의 1을 걷죠. 짐승들과 가축, 양떼들에서 10분의 1씩을 걷죠. 그러니까 아들을 딸고 데려가버리고 자기들의 재산도 가져가버리고 또 자기 집에 있는 종들도 데려다가 쓰고 나중에 가면 사무엘이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결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까지 말을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왕으로 삼으면 그 백성이 감당하고 감수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죠. 지금 우리는 왕을 섬기진 않지만 하나의 국가라는 제도 아래 인간들의 다스림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감당할 것이 많이 있어요. 세금도 내야 되고 군대도 가야 되고 또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저것으로. 그것처럼 사람을 왕으로 섬기면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감당해야 될 것이 아주 짊어질 짐이 많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그런 일이 없어요. 아들들이 군대 나갈 일이 없습니다. 전쟁이 터질 때만 온 나라가 모여서 함께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아들들이 전쟁터에 불려나가서 집을 떠나 있고 싸우다 죽인다고 이런 일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세금을 거둘 일이 없잖아요. 국가 구조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비교가 안 되는 구조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과 인간을 왕으로 섬기는 것. 이게 눈에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그 자기들이 받을 손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래도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면서 왕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이면에 깔려있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인간을 왕으로 섬기면서 자기들이 세우는, 자기들이 이루어가는 그런 인간의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것이죠. 물론 이런 발상들은 이들이 믿음에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7절에 보면, 8장 7절에 보면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사무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때부터 사사기를 거쳐서 지금 이 사사기의 끝자락이잖아요. 사도행이 마지막 사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쭉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 이들이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단 말이죠. 그게 이제 완전히 터져나온 거죠. 사실 8장 17절에서 말씀처럼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왕을 달라고 했죠. 그런 고통과 손실을 감수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왕이 성격을 보면 이들이 요구했던 것과 똑같은 성격의 그런 왕을 세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요구했던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아까 성경대로 하면 다른 나라와 같은 그 왕,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왕. 그들이 요구했던 게 그거거든요. 우리도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요구한 대로 다른 나라에 있는 왕과 똑같은 왕을 세우셔요. 그 왕이 사울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성격 자체가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에요. 다른 나라에 세워지는 왕들을 보면 일단 그 사람들 중에 뛰어난 인물이 돼야 돼요. 왕이 되려면. 그래서 이 사울이 사무엘상 9장 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에서 사울과 비교해서 사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생겼다라고 성경이 설명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외모가 장동건은 땀 치는 거죠. 저는 잽도 안 된다 이거죠. 비교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벌써 와 할 수 있는 그런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인물이 워낙 뛰어났다라고 설명을 하죠. 사무엘상 10장 24절 보면 이게 전 백성을 모아놓고 그 중에서 이 사울을 뽑아내시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이 사울의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물도 뛰어나고 체구도 엄청 장사의 체구를 갖고 있죠. 누가 봐도 쌈장하게 생긴 거죠. 인물도 훤하고 전쟁도 자기들이 앞에 서서 잘할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울을 보고는 다들 임금님 만세 하면서 막 환호를 했어요. 딱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그 왕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그가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은 전쟁을 하죠.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또 암몬과 싸워서 이기고 모압이나 또 주변에 있는 에돔이나 소바나 이런 여러 나라들 아말렉도 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 모든 침략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울이 42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렸는데 이 42년 동안 사울의 다스림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강해졌죠. 전에 비해서 훨씬 부강해졌고 적들을 쳐서 이기고 나라가 안정을 찾았어요. 딱 사람들이 원했던 그런 왕이죠. 왕으로서 개인적으로도 사울은 그 인물이 워낙 출중했고 또 전쟁에도 능해서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딱 그런 왕이죠. 주변 나라의 왕들이 그런 왕들이니까 인물에 뛰어나고 전쟁에 능하고 자기들을 부강하게 해주고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 원하는 대로 백성들이 다 따라합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싸움 잘하는 장수들만 보이면 또는 그런 젊은이들만 보이면 다 징징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상비군을 조직을 하죠. 그래서 많은 군사력을 갖추고 사무엘이 얘기했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그대로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을 보면 사울이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얻고 영광을 받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사울을 버리세요. 그 내용이 써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울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는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오히려 버림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건이 아말렉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거든요.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을 가로막고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에 이 아말렉은 반드시 내가 진멸시키겠다고 선언하셨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을 시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사울에게 말씀하셨죠. 가서 아말렉을 치라.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아말렉과 관계되어 있는 속하여 있는 모든 동물들까지 다 죽여요.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아주 전멸시켜라.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직접 사울이 백성들을 군대를 데리고 가서 아말렉을 칠 때 하나님이 직접 그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사울은 사실 거저 이겼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 죽이려고 하셨는데 아말렉의 왕이 아각을 사로잡아 왔어요.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물들까지 다 전멸시키려고 했는데 쓸모없는 동물들은 짐승들은 다 죽이고 기름지고 살찐 것들은 또 다 살려서 그것을 다 무력지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을 책망을 하니까 병력을 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잡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 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약탈하게 바꿨다. 사무엘상 15장 19절 보면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일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전리품으로 삼기 위해서 약탈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변명하고 두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사무엘이 뭐가 더 낫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드리는 제사와 번제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제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거역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울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죠. 이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사울이 분명히 알고 있어서요. 사무엘상 24장 20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울이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실 것을 알면서도 사무엘을 죽이려면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리고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이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왕으로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이 나의 나라이고 이 다스림받는 이 사람들이 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버렸죠.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왕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나의 나라로 삼아버리면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사울 왕이나 지금 똑같은 것입니다. 다를 것이 없죠. 그들이 원했던, 그들의 본심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원했던 그들과 똑같은 왕을 세워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 때문에 나라는 부강해졌어요.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뒀고 많은 전리품을 거두면서 국가 군사력도 갖춰가면서 나라는 잘 살게 되었지만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뭘 잃어버렸겠어요?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울의 백성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제가 사사기 설교 때 말씀드린 것의 연장입니다.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밝혀지고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리고 그 왕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사무엘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그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에 순종하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남은 자라고 부르죠, 성경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니다가 아니라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후에 이것이 확장이 되어서 온 나라 온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들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은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통치 아래 순종하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같이 왕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사무엘상 12장 17절 보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뒤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것을 깨달았어요. 자기들이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그래서 12장 19절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울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 왕권을 무너뜨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사울이 다스리는 인간의 왕권을 따라갔던 거죠. 그리고는 결국에는 사람을 섬기는 그 왕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왕을 섬기고 있고 그 왕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조금씩 왕관 쓰고 왕제 안 되는 그런 왕이 아니더라도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나름대로의 왕을 섬기며 그 왕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로마서 6장 16절 보면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복종하고 있으면 내가 복종하고 있는 그 대상이 나의 왕이고 내가 그것에 종살이,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이든 재물이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놀이든 세상의 어떤 것이든 그것들을 거머쥐고 있는 사람들이든 간에 내가 누구에게인가 또는 그 무엇에게인가 내가 굴복하고 살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그것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왕과 종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굴복하고 있는 내가 복종하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지금 왕노릇을 하는 거죠. 나는 나도 모르게 그것에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거절하지 못하고 있다면 물리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늘 그것에게 굴복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든 사물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왕노릇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물리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종노릇하듯 불복하여서 계속 끌려가다 보면 결국은 무엇과 연관되어지게 되냐면 죄와 연관지게 되어져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의 자리에 가 있고 죄를 범하고 있고 죄와 손잡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의 종살이라고 있었다라는 거죠. 죄가 나를 왕처럼 지배하고 다스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죄의 뒤에 있는 그 이면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죠.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또는 어떤 사물들에게 굴복하여서 그것을 왕처럼 섬기고 종 노릇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죄에 빠져 있게 되고 이 죄의 종살이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한 걸음 더 나가봤더니 그 모든 것을 조장하고 있는, 뒤에서 배후에서 그것을 조정하고 다스리고 있는 사탄에게 굴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사람에게 굴복하여서 그를 왕처럼 섬기고 종살이를 하든 사물에 어떤 것들이 그렇게 하든 간에 이것이 계속 그 뒤를 캐나가다 보면 죄의 종이 되어져 있고 사탄의 종노릇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죄를 사용하여서, 그리고 죄에 빠지게 만드는,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아주 강한 유혹과 그런 지배력으로 우리를 꽉 얽어매어서 우리를 자기의 종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람을, 다른 무엇을 왕처럼 섬기면서 굴복하고 있어요. 거절을 못하고 뿌리치지 못하고. 그래서 점점점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더 근본적으로는 사탄의 종노릇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리 성도들까지 사용해서 세상은 많은 것도 없고 사탄이 많은 것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이 거룩함을 파괴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의 거룩함을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죠. 디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을 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서 드러나는 현상들을 보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면 이게 어쩌다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고 넘길 일들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 값진 보혈을 흘리셔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놓으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용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교였는데 로마서 6장 17절 18절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도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늘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물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이미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것을 다 완성해 주셨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보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인데 실제적으로는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탄의 종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벌어지는 현상이고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이란 말이죠. 왜 성도가 성도를 공격하고 왜 성도가 성도를 미워하고 왜 성도가 성도를 향하여서 서로 편을 가고 왜 우리가 이러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지 않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는 이유는 바울이 분명히 말을 해줍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느냐? 육신에 속한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내가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생각입니다. 내가 물질을 생각하는 것이 육신에 속한 생각이고 내가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따르는 것이 육신에 속한 생각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자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란 말이죠. 적대감이라는 것은 그것을 거부하고 쫓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면서도 육신에 속한 생각에만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순종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어떻게 성도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참고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나만 생각하는데 물질만 생각하는데 이 세상의 것들만 생각하는데 이 육신에 속한 생각 때문에 성도들이 여기에 빠져 살고 합니다. 물론 저도 예민해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많이 바라봐야 돼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돌아갈 하늘나라잖아요. 나의 고향. 늘 그 나라를 바라봐야 되고 그 나라로 나를 붙들고 이끌어가 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늘 의지해야 될 것이고 지금도 나의 왕으로서 백성된 나를 돌보고 계시고 인도해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빠져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탄의 종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왕 대신 우리 주님의 뜻을 받들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는 그런 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잘 생각하셔서 살펴보셔서 나의 존재를, 나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피고 뉘우쳐서 육신의 생각에 빠져있지 않고 이 육신에 속한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사탄의 종살이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 거룩한 영광과 그 은혜와 그 기업을 차지하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